반갑습니다. 우리말에 어스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녁이나 새벽에 어둡지만은 약간의 빛이 있는 때입니다. 이때를 박명 또는 새벽에는 여명이라고 하죠. 프랑스 표현으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때입니다. 제가 지나온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녁 그 시간이 되면 참 묘한 감정이 올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왠지 두려움 끝에 하루가 공허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밤 늦도록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하죠. 저녁을 길고 느긋하게 보내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는 삶의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부단히도 반복해 가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가슴이 설레는 새벽 시간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었죠. 그러면서도 밤에 즐기려는 그것을 조금은 포기해야만 온전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줄여져 가는, 그리고 변해가는 저는 어른으로 바뀌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슴 뛰는 시간의 하늘빛을 계절이 바뀌어도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그 신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해가 진 하늘의 반대편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도 합니다. 저 자신이 살아있고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제가 이 시간을, 하늘빛을 바라볼 때 블루 타임, 블루 스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전환의 시간이며 성찰의 시간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시간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달이 차고 또 햇수가 차고, 그래서 나무가 나이테를 그리는 듯이 사람도 어른이 되어간다 생각합니다. 누구의 노랫말처럼 단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새벽을 어른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교차하는 순간에 나는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또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고 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은 세월에 잡히지도 않고 또 세월을 거스르려고도 하지 않고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른의 시간, 그리고 어른의 빛깔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면 어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어르신이라고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어색했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는 직원을 바라보니까 마치 내 아들, 딸과 같은 나이구나 하니까 이제는 그 표정도 변하지 않고 저는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나이 60이 지나고 70 정도 가까워지면서부터 어른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과연 언제가 어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 주기로 볼 때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어른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가는 수수께끼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 4발 바퀴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4바퀴 인생,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약간의 우울할 수 있지만, 진정 어른이란 제가 생각해 볼 때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주름살로 갈무리 지은 계급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지혜가 높은 집단을 양로원이나 수도원 어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로원이나 수도원의 집단 대표는 정말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6.25 전쟁 일화를 담은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없이 지혜롭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동막골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잘 따르는 것을 보고 북한군 간부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 영도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자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의 역할은 물질적으로 뭔가 줄 것이 풍족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에 젖고 지친 새가 날아 들어왔을 때는 그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덕량을 베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어른 중에는 아주 큰 어른이 계십니다. 위엄과 인격을 갖추고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을 우리는 큰 어른이라고 합니다. 대종경 실시품 44장에 보면 각처를 두루 돌아다닌 한 사람이 대종사님을 뵙고 대종사님과 같은 어른은 참 처음 뵈었다고 찬탄을 합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는 인물만 가지고 평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고금천하에 다시 없는 큰 도덕이 이 나라에 건설되는 줄을 아직 모르는가 하십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너무도 크나크신 어른이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큰 어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큰 은혜를 발견해 주신 분으로 소태산 대종사님을 존중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도 세상에 제일 높은 어른은 천하의 이익을 가장 많이 주고 가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어른이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선물로 받은 소나무 통이 하나 있는데 그 뚜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나이테가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5년 정도까지는 나이테가 촘촘한데 그 후 한 20년 정도는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아주 왕성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이대가 점점 좁아져요. 아, 나무도 사람도 같은 성장의 주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른인가 아닌가 또는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속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가. 만약에 나를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면 그는 어른이 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아주 도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해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생각과 행위를 자기는 자신을 배반했다 말합니다. 어른이 아닐 때는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자기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까지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잠에 깹니다. 하지만 좀처럼 일어나서 아이를 달래러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슬슬 자기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만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계속 잠들어 있는 척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왔으니까 지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나를 그렇게 아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연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속임, 자기 기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만이 발동이 되면 이어서 자기 배반이라는 수순을 자연히 거치게 됩니다. 내가 얼른 일어나서 우는 아기를 달래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이 옳지만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배반을 한 이상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속으로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 아기 엄마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 애를 달래지 않는 거야? 아이, 집사람은 게을러? 남편을 배려하지도 않아? 밖에서 수고하는 남편에게 감사할 줄도 몰라? 아이를 저렇게 울도록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참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아내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를 자기 기만과 함께 자기 배반을 거쳐서 상대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리고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죠. 자신을 탓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떠넘깁니다. 이런 젊은 부부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약속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가정의 갈등, 다툼, 그리고 이혼 등의 과정은 모두가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다 가족관계의 갈등이며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기 울음소리가 나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편히 잘 수 있도록 아기를 안고 다른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척이며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때는 자기 자신을 속일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배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가에서도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리를 속이지 않는 사람을 진정한 어른이라고 합니다. 바로 진리를 어른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을 속이면 제일 먼저 진리가 알고 그 다음은 진리의 눈이 뜬 부처님이 알고 또 그 다음은 중생들이 순차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라야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또 참으로 어른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인이란 진리를 어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수도인으로서는 허위와 가식이 없어야 하는 것이며 만일 조금이라도 허위와 조작이 있다면 천진면목이 손상되어 참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수행인으로서 어른인가 아닌가 하는 척도를 저는 성리를 바로 깨치거나 실생활에 활용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제가 요즘 교당에서 마음공부 시간에 의두요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성리를 다 깨치고 하는 소리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10,000년을 살아도
천심, 그 하늘의 마음을 깨지 못하면 그건 애들이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 천심을 깰 것 같으면 어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리, 즉 진리와 인간의 성품을 바로 깨치고 실행에 부합되면 진정한 어른이고, 말과 글로만 아는 사람은 부처님 반토막의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큰 도를 이루는 사람은 세 가지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는 말과 글과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스승이고, 둘은 눈앞에 벌려있는 무언의 실제, 그것이 나를 일깨워주는 우주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주는 양심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언의 실제를 알려주는 우주 스승, 그리고 양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양심 스승을 모시는 그것이 바로 어른다운 수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른다운 수행인입니다. 그리고 성품의 이치를 온전히 깨달아 자기 자신을 자성에 비추어 묻고 대답을 얻고 있으면 어른다운 수행인입니다. 원불교에서 불조 요경으로 삼은 수심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업장이 두텁고 습관이 무거운 사람은 법을 바라보는 힘이 매우 약하고 마음이 떠 있기 때문에 무명의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반야 지혜의 힘이 작아서 선과 악의 경계를 만나게 되면 동과 정의 번뇌를 일으키며 마음이 불편하고 담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연을 버리고 방탕을 없애버리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수심결의 시작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군의 경계를 당해서 끌리지 않는 것을 정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경계가 한 가지로 공해서 비춰봐도 아무런 미혹됨이 없는 것을 지혜해라고 합니다. 흩어진 마음, 즉 요란한 마음과 미혹됨, 즉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고요함을 자리 잡게 하고 근본 지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수상문 정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문 정해로서 자성의 정과 해를 얻은 사람, 그리고 본호의 경지에서 항상 공적 영지의 힘을 임의대로 운전해서 불도를 이루는 자성문 정해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 공부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계를 대조하며 불도를 이루는 수상문 정해와 자성문 정해의 길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지의 마음이 경계를 당했을 때 요란해짐을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바로 자성의 정을 세웁니다. 심지 곧 마음이 본래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알고 경계를 따라서 어리석음이 생기는 즉시 바로 어리석음이 없는 자성의 해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경계를 당해서 그름이 일어나는 즉시 자성의 계, 즉 정의의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공부할 때 의문점이 하나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지만 자신의 본래 정회계는 모르면 어떻게 그것을 대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자리, 성품이라고 하는 자리, 그것을 알아야 그 자리와 함께 대조를 하고 돌려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답을 구하는 데에는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름이 없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터득을 해야만 그 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로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복잡한 갈림길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멈칫하는 순간 우리는 친절하게도 안내를 해주는 파란 선, 초록선, 분홍색 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그 색깔을 도로에서 선택을 하면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헤매임 없이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행을 해봐야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수상문 정해로 닦는 것이고 자성문 정해로 불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의 원인을 상대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넓고 또 깊게 파야만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땅을 깊게 파야만 흔들리지 않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고 땅을 넓게 파야만 효용성이 많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요함의 깊이와 넓은 지혜로움은 불도를 이루고 낙원 세상을 만드는 데 아주 서로 필요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요란함이 없을 때 밝은 지혜가 나타나고 밝은 지혜가 발현될 때 요란함이 없는 고요함이 깃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적응하게 될 때 올바름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흩어짐이 없는 고요함과 미혹이 없는 지혜가 동반될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성의 정해를 따라서 불도를 이룬다는 어른다운 수행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블루타임, 블루스카이에 대한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자기 성찰과 서원을 다짐으로써 점차 어른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름살로 갈물이 되는 경험과 지혜의 인격 집단은 바로 양로원이며 수도원입니다. 이 지혜로운 집단을 잘 운용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어른이란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고난과 고통의 날개가 젖어 날아드는 그 새를 거두어서 안착시키는 큰 덕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회는 더욱 그런 어른을 찾고 있으며 우리가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펼치신 도덕회상 건설에 우리는 동참해서 한 일꾼으로서 나 먼저 은혜에 감사하고 보온의 길을 하수공행하며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진리를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속였는가? 떳떳한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상시일기와 정기일기입니다. 역대 어느 종교 창시자, 종교 교조가 내놓은 바가 없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법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른인가 아닌가를 척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성의 성품짜리, 즉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한 이론의 진리를 대조하면서 수행하는 사람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대답을 구하고 이론의 진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진정한 깨우침을 얻은 어른이며 또 성자입니다. 마음을 공부하는 이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며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빛이 감도는 그 시간을 우리 자주 만나서 어른이 되고 성자가 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기 좋고 행복한 세상으로 다 함께 건설해 봅시다. 감사합니다.